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2장입니다. 봉독은 2절에서 4절만 하겠습니다.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역대하 22장은 유다왕 아하시아의 왕위 계승과 그의 집안에 벌어진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일평생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삶을 살았던 여호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22장에서는 여호람의 뒤를 이어 6대 왕 아하시아와 7대 왕 아달랴의 폭정에 대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앞서 여호람의 때부터 신정왕국으로서의 위상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더 커져서 우상숭배 국가가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 왕조 유지의 언약조차도 위기를 맞는 비극적인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위기가 더 커진 시기는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의 예후에게 피살된 후 아하시아의 모친이자 여호람의 아내였던 아달랴가 7대 왕이 되면서부터입니다. 그녀는 유다의 정권을 잡은 후에 다윗 가문의 씨를 멸하려고 왕궁에서 손자들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궁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라고 기록합니다. 이처럼 다윗의 후손들을 모두 죽이고 하나님 중심의 왕국을 무너뜨리려는 악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러나 남유다가 영적으로 가장 암울한 시기를 맞고 하나님의 언약조차도 위협받는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호사부앗이라는 공주를 통해 요아스를 건지시고 다윗 왕조가 신락 같은 희망 가운데 이어지도록 지켜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에게 피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분명히 나타나고 악인과 의인에게 합당하게 행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달라는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그리고 가정의 후대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창조주요, 구원자요, 전능하신 분이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도움, 평안, 기쁨 등등 수많은 복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 누구도 우리의 가문이 악인의 가문이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람에서 아하시아로 또 아달랴까지 이어지는 이 악인의 가문을 바라볼 때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부딪히고 악한 일을 일삼는 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명맥을 끊어버리려는 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악한 일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왕인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가문에 들어오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여호람에게 우상숭배를 부추긴 장본인입니다. 그녀는 어머니인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 유다 왕실에 바알과 아세라상을 두고 섬기고 백성들에게도 우상을 섬기게 함으로써 신정 왕국을 급속히 타락시켰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통해서 악의 근원지였던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셨습니다. 본장 7절을 보시면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악인의 길이 천대만대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것을 멸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의인을 건지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자
유다 왕국의 자손들을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왕의 딸 여보사부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침실에 숨겼습니다. 아달랴의 눈을 피해 도망가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숨어 지내기를 6년을 보내고 난 후 유다의 왕권은 다시 다윗의 자손인 요아스를 통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악인의 길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이 득세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낙심하여서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의인을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사울의 눈을 피해 블레셋으로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다른 신하들이 다윗을 보자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원수라고 말하며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왕의 눈앞에서 미친 채 함으로 생명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상황을 시편 34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에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19절과 20절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위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들을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손으로 직접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고난이 다가오지만 그 가운데서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상함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왕들이 득세하자 하나님이 통치하는 유다가 위험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할 길을 만드시고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큰 위험이 찾아옵니다. 의인에게는 고난이 따릅니다. 그러나 고난으로 끝나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인내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고 도우시며 보호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찬양합니다. 인생의 수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악인의 길은 결국 망하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을 믿고 날마다 담대하게 전진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